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전후좌우에 또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희망찬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평강과 소망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영국의 시인 토마스 칼라일의 오늘을 사랑하라 이러한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중요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자,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시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감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그대로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시간이 있어요. 감각적인 시간은 주관적인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주관적인 시간,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 이 시간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요. 빨리 가. 이상하게 다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일에 정말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쏟고 있다. 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흔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흐르는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50세에 이 50마일과 같이 시간이 흘러간다. 60세가 되면 60마일처럼 그냥 손살같이 세월은 흘러간다. 70세가 되신 분들은 70마일로 간다. 그만큼 뭡니까? 개인적인 자기 감각적인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이 양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겁니다. 뭔가 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감각적인 시간입니다. 자,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곤충 한 마리를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그러한 곤충이 아니에요. 보통 1년을 삽니다. 1년. 그리고 오래 산 그러한 이 하루살이는 3년까지 산다 그래요. 곤충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하루살이는요, 1년 내내 물속에서 살아요. 유충입니다. 유충. 자,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어떤 하루살이는 3년을 물속에서 살고 하루 밖에 나와서 살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살이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참 가엾습니다. 그런데 감각적 시간에 이 계산을 해보면 하루살이는요, 인간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떠납니다. 아마 그건 너무 억측이다. 목사가 너무 좀 비유가 좀 과장되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참 누구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에 불행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아요. 미움, 시기, 질투. 자, 죄수가 감옥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잘 산다 해도요, 세상 밖에서 그저 자기가 짧은 생애, 단 1년의 생애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합니다. 마음껏 사랑합니다.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그리고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요, 짧은 생애를 산 사람이 감옥소에서 평생 산 사람보다 더 뭡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훨훨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서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해가 질 무렵에 그 달빛 아래서, 아니면 처마 밑에서, 나무 밑에서 암컷과 수컷이 짝을 지어요. 허니문 비행이다 그럽니다. 허니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암컷이 이제 짝을 짓고 난 후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자, 이런 하루살이의 인생을 불행하다, 누가 이야기를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하루 살지만 마음껏 자기가 해보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자, 점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기도 하지만 악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는다. 불법이 성행한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이 이미 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갑니다. 여러분도 다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에 테러, 살인, 이제는 총질을 해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 성에 안 차요. 자, 더 많이 죽여야 돼요. 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식는다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 순간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주는 이 빵, 이것을 받아 먹는 자가 곧 나를 팔아버리는 자가 된다. 배신을 할 거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구나. 근데 오늘날 사랑하는 그러한 방법,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자동차에 뒤에 물고기표 하나 달아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목걸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요이기도 합니다. 표. 2018년 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순복음 대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 내 이웃들, 그렇죠? 사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도 기쁘고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복되고 우리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요,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개신교회가 더 싸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말이 프로테스트, 저항하라 그런 이 뜻이 있어서 그런지 잘 싸워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잘 싸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버스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어떤 노인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워? 자, 여러분, 캐톨릭은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거룩한 공예와 그 기도를 우리가 암송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예요.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보편적.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지금 외울 때 미국 사람들,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이라는 말을 빼요. 왜냐하면 캐톨릭 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천주교의 좀 기질이 있고 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캐톨릭을 빼버리고 유니버셜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유니버셜. 같은 말이긴 해요. 캐톨릭도 유니버셜이에요. 거룩한 공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캐톨릭은 보편성이 있어요. 모든 교구의 교회가 하나예요. 하나. 자, 로마 교황청에서 거기서 이제 어떠한 주문이 나오면 그 온 세계의 캐톨릭 교회는 거기에 맞춰서 설교도 하고 행사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교회주의들, 개교회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적인 그러한 성질이 짙어요. 개교회는 개교회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흥을 시키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짓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너무 비즈니스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말썽이 많이 일어난다. 너무 독특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캐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조지 위필드와 잔 웨슬리라는 세계,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두 사람의 위대한 설교가 있어요. 조지 위필드는 켈빈주의, 장로교예요, 장로교. 잔 웨슬리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감리교를 창시했고,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친하고 서로 잘 사이가 좋지만 교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뭡니까? 예종론이에요. 예종론. 예종론이 뭐예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죽었다 깨도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알미니안은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알미니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알미니안주의예요. 감리교도 알미니, 성결교도 알미니, 침례교도 알미니. 그러나 장로교는 아니에요. 장로교는 칼빈주의예요. 그런데 잔 웨슬리하고 조지 위필드가 교리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날 조지 위필드의 제자가 조지 위필드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잔 웨슬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지 위필드가 그 제자에게 볼 수 없지. 어떻게 보나? 조지 위필드는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조지 위필드는 워낙 그분은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 보좌 맨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야. 너나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은 결코 그 잔 웨슬리를 감히 바라볼 수도 없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라?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12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생활하듯이 제자들도 마음속에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경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들만은 뭐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예. 자,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프면 그냥 뭐 얼마나 약을 찾고 병원도 가고 보약도 데려 먹고 뭐 그냥. 자, 내 이웃을 내 몸. 주위에 한번 돌아보라.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병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자,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나 여자로서의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변명일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인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요, 정작 그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사랑은 홍수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다 사랑한다 그래요. 무슨 이 가수들도 노래 가운데 보면 사랑이 빠지는 게 없어요. 사랑.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더 식어갑니다. 더 가정이 파탄됩니다. 사람들이 더 인색해집니다. 더 불법이 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인터넷에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자, 60대가 넘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가서 다 서류를 이렇게 밟고 저녁 식사를 함께 가자. 통닭집에 갑니다. 자, 이제 통닭이 나왔어요. 남편이 그 전 부인이죠. 부인에게 날개 쭉지를 쭉 떼서 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봐라.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다.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는 닭다리인데 날개 뚝지를 주진 그런 아주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자, 그러면서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서로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서로 음식도 이제 띄워주고 하니까 다시 재결합을 할 수도 있겠다 했다가 이걸 보면서 그냥 이게 뭐예요? 안 됐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았구나. 부인의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래서 사과라도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합니다. 부인이 전화 소리를 보니까 남편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계속 전화벨이 울리는데도 안 받아요. 나중에는 배터리를 뽑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부인의 마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가 울리는데 안 받아요. 또 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내가 지난밤에 그렇게 이 전화를 안 받았더니 안 받는구나.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좀 지나서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대요.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남편에게 가보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니까 여보, 용서해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이미 늦은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세 계명을 준다. 세 계명. 그렇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왜 세 계명이냐? 구약 시대에는 없었냐?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뭐예요? 그 계명이 새 계명이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끼리 사랑이에요. 이방인들은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아주 뭐예요? 자신 있게 내 사랑이 많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구약에는 3번까지 사랑하라. 3번 사랑하는 거. 이 자식이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듣고 큰 아주 그냥 뭐 나쁜 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용서해주고 2번까지 용서, 3번까지 하면 그거 참 용서하기 힘듭니다. 7번까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7번 곱하기 70번. 뭐예요? 무한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네 오른밤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가 대라. 누가 내 속옷을 갖기를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라.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계명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한 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한대로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정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꼭 지켜라 주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올 한 해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삶, 우리의 터전 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